10월 달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우리 금강정사 도량의 여러 나무들이 이제 잎이 색깔이 단풍잎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는 벌써 10월이 돼가지고 연말로 이렇게 접어들는 그러한 시기가 됐습니다. 10월에 포살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포살 계본, 계의 덕목, 그것을 전부 다 계의 덕목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계는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송율이라고 하는 그 율장에 보면은 주보에 게재해 놨듯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신구의 삼업으로 온갖 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을 현전에 잡아두고 온갖 욕망을 버리고 여이며 또한 세간의 무익한 고행을 수용하지 않느니라. 우리 수행의 근본이 계율이고 또 우리 수행의 법이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정의 사막 중에서도 첫 번째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계율이 이 수행자나 우리 불자들에게 몸과 마음에 잘 익숙하고 익혀서 나중에는 그것이 뼈에 사무쳐야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5개 중에 5개가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해서 개 덕목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도 못하고 또 그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몸에 또 우리 마음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하도록 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율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계율을 실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계가 5계죠. 3기계도 있고 5계도 있다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불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3기의 불법성 3보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불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불자 신행 생활이나 수행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5계이죠. 5계. 5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 불음주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우리는 우리 생활을 규정을 하고 귀속시킨다. 그래서 부자유스럽다. 요즘 현대 생활에 5계를 다 지키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5계를 해석을 잘 하면은 그렇게 우리 생활을 규정을 하고 구속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불편한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5개 중에 5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부자기의계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계다라고 해요. 이 한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말로 얘기 안 나면 하나는 소극적으로 계를 지키는 거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계를 지키는 것을 부자기의 자기의 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첫째 이제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말라.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그것을 끌어들여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불살생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먹는 것 중에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제일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이죠. 고기를 먹으면 살생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개 지키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 부자기의계, 부정적,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아까 그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그 불살생계에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활 속에 생활에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 적용시키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5개를 지키다 보면은 우리 생활이 굉장히 부자유스러울 수 있죠. 거기다가 구속돼 가지고 매우 불편한 것이 5개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부분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5개 부처님께서 계를 설하는 목적은 최소한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자기 계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으로 불살생 계를 잘 지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 자기의 계를 뜻에 목적을 두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의 덕목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걸 지켜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계, 불살생 계에 있어서 자기라고 하는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생명을 죽이지 말되 생명을 살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생을 하라. 요즘 방생을 하면 방생의 개념을 뭐 시장에 가서 물고기 사다가 놔주는 거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실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방생이지요. 근데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 불살생 계를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는데 양쪽 국가에서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젊은 청년들이 양쪽 국가의 전쟁에 참여한 젊은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 적어도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한쪽에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50만 명 정도는 죽었을 거예요. 한쪽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2년 만에,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기간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그 감정은 어떨까요? 그 전쟁은 반드시 속히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불살생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종식시키고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불살생계를 실천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전쟁이 규모가 적어지든지 빨리 종식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살생, 의도적으로 사람을 겨누어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살생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이 불살생계를 실천을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이 코로나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이 코로나를 빨리 퇴치시키는 것, 그것도 불살생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백신 개발 내지는 코로나의 방역 그리고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을 하느라고 국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이러한 그 몸부림들이 바로 불살생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종교 집단 또는 우리 지역 주민 또는 우리 국민 이런 차원에서 또는 세계 인류 차원에서 이 생명을 죽이는 이러한 현상들을 종식시키고 해결을 해내는 것이 바로 불살생계를 실천을 하는 것이다. 고기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비심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문제가 하나씩 있죠.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어른 모시는 문제예요. 지금 부모님 모시는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의해서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아버님, 어머님, 그 밖에 관계된 모든 어른들을 어떻게 잘 모시느냐. 이게 이제 어른들이 연세가 들어서 병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문제에 임박해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불살생애라고 하는 이 계를 잘 지켜내는 문제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대상의 어떤 생명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위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서 자꾸 병이 깊어져 가면 그 병에 의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병을 내가 잘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이것도 불살생계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 불살생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모기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막 사람들이 스님 모기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있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모기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안 되죠. 살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스럽게 판단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죽이라고 하면은 죽이고 죽이지 말라면 안 죽일 거예요.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생명의 문제는 크고 적고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랬었잖아요. 부처님의 전생담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비둘기 문제.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서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부처님 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예화가 있죠. 그래서 그걸 품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꾼이 와가지고 비둘기 내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된다. 생명을 죽일 수가 없다. 죽이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당시는 부처님이 아니고 수행자였죠. 수행자. 그래서 그 비둘기를 보호하면서 사냥꾼하고 실갱이를 하죠. 그것은 매지요. 내 오늘 한 끼 밥이다. 근데 그 비둘기를 잡아서 먹지 못하면은 나는 배고파서 죽는다. 나가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비둘기 살리는 것에 비둘기 생명만 중요하냐. 이렇게 또 이제 생명과 생명과의 관계를 놓고 이제 매와 수행자가 부처님 전생의 수행자가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둘기를 내주지 않으면 매의 밥이 없고 매가 밥을 못 먹으면은 매가 이제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도 이제 잠깐 갈등을 하다가 그래 비둘기 대신 내 허벅지 살을 잘라주겠다. 그래서 저 비둘기만큼의 허벅지 살을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울을 갖다 놓고 비둘기를 달아보고 그래서 비둘기 양만큼의 허벅지 살을 떼서 저울에 올려보니 비둘기 무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살을 떼서 올려놔봐도 비둘기 쪽으로 자꾸 저울이 추가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 우리 실제의 물리적 무게는 허벅지 살이 비둘기보다 더 많지. 어찌 비둘기가 더 무겁겠어요. 그리고 자꾸 비둘기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이는 것은 비둘기의 한 생명이고 한 생명의 무게만큼 그 저울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한 생명의 무게가 아니라 한 허벅지 살이기 때문에 비둘기 한 생명의 무게만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수행자가 올라가니까 비둘기하고 균형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무게는 비둘기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같다. 모기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생명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계율에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 생명의 중요성. 그러니 그 중요하고 한 생명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 죽이지 말아야 되고, 더 자비심을 내서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살생계의 정신이에요. 그 생명이 죽어가는 현상들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보면 엄청 많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죽고, 중동에서도 국지전쟁 속에서도 죽고, 또 병들어서도 죽고, 그리고 가장 인간이 대체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환경 파괴 속에서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생명들이 또는 식물의 생명까지도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까지 불살생계를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 환경,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복원해내는 이런 데까지 이 불살생계의 실천이 확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살생계를 실천하는 방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것들까지 폭을 넓혀서 깊이 생각을 해내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생명 존중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자비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살생계만 온 지구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불투도, 보시,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게 남의 것을 내 손으로 훔치는 것은 그것은 불투도계의 최소한의 상황이에요. 최소한 내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근데 우리 현상을 보면은 남의 것을 얼마나 많이 훔칩니까? 나는 남의 것을 내 손으로 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쳐서 남의 것을 남에게서 손해를 나게 하고 자기가 잘못 살아서 자기 삶에 손해가 나게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남의 손해 나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손해 나게 하는 이러한 지혜스럽지 못한 삶의 현상들은 이걸 또 아까 불살생계처럼 확대시키다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다 보면은 이 불투도의 계를 실현을 하려면은 사회복지 나누는 거.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많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개를 실천하는 그 범주 속에 우리 삶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지 대상도 될 수도 있고 복지사도 있을 거고 뭐 다 그럴 거예요. 노인들은 이제 자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복지 사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불투도의 계를 지키는 우리 사회적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실현이, 이제 정치인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내는 거. 이게 이제 불투도의 계율을 지키고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는 거라. 단순하게 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5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5가지 계를 다 확산시켜 보면은, 확대시켜 보면은, 우리가 이 지구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사회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5계를 실현을 하는,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5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받는 삶이다. 것이죠. 가장 인간적인 삶이고 가장 복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를 받았으니까 계를 지켜야 되고, 나는 계를 안 받았으니까 계를 안 지켜도 돼.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다. 그러겠죠. 그리고 가장 인간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이 이 5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5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하는 자는 이 5계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5계를 지키는 것이. 5계뿐만 아니라 계율을 지키는 것이. 기도하는 자도, 신행생활을 하는 자도, 또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도 그런 생활을 하려면, 신행생활을 하려면은,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 바로 이 5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실현이 돼야만이 기도와 수행이 진전이 있을 수 있고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계가 우리 사회적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기본이 아니고 뭐 5계는 뭐 우리 생활을 자꾸 억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5계를 지킬 수 없으니까 안 받아. 나는 사업상 술을 먹어야 되니까 5계 중에 불음주기에는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5계의 의미를 한 가지로만 규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5계는 지혜스럽고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스럽게 살아나가는 방식이고, 이 생명 환경 속에서 모든 생명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살려고 함께 보호받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5계를 잘 지키면은 불자로서의 5계를 지키는 계율을 받는 자로서의 계율을 지키는 것에 완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삶을 사는데, 이 시대적 삶을 사는데, 역사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태도로서 인간적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5계를 자꾸 소홀히 생각하고 살면은, 첫째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수행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고 기도 진전이 있고 수행의 진전이 있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5계뿐만 아니라 계율을 지켜야 된다. 계율을.
계율은 수행의 과정에서 계율을 지키면은 이제 마음이 맑고 밝아진다 그랬어요. 맑고 밝아질 것뿐만 아니라 정이 닦아진다 그랬어요. 수행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인 정을 닦을 수 있다. 왜 다른 말로 삼매를 닦을 수 있다. 오개를 파괴하고 계속 죄를 짓고 업을 지으면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로서의 정리가 안 되고 맑고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삼매를 닦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도 이게 학업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음이 산만하면 공부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번뇌망상이 많아서 그래요. 번뇌망상이. 이것 저것에 막 연결돼 가지고 이것도 생각이 나고 저것도 생각이 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이제 산란해지잖아요. 마음이 산란해지면은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것이지. 정의 상태가 삼매의 상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이 계를 잘 지키면은 지계 생활을 잘 하면은 내 몸의 주변, 내 마음의 주변 정리가 다 잘 돼요. 조그마한 연못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고 물을 흘려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그 연못이 소용돌이 치게 만들면은 연못이 맑아지지가 않습니다. 티끌이 자꾸 올라와 가지고 연못이 흐려져요. 그러나 다른 것들하고 연결돼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을 다 차단을 하면은 연못이 이제 맑아지죠. 맑아서 저 연못 바닥 자갈까지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을 잘 닦으면 이제 계율 생활을 잘 하면은 지계 생활을 잘 하면은 우리 마음의 정이 닦아지고 정이 잘 닦아지면은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눈에 확인되고 보여지고 맑고 이게 흐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선할 때 삼매를 닦아야 되고 삼매를 닦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하나 갖는 것,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하나 갖는 것을 화두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을 닦고 그러니까 삼매가 화두를 갖고 화두 삼매가 이루어져야 공부가 집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과정과 논리에 의해서 수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에 집중해서 화두를 창구를 계산 그 다음에는 오매이리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매이리어라고 하는 과정은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 아시죠?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오매이려라고 하는 것은 화두가 잠을 잘 때든 잠을 안 잘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화두가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화두가 계속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성적 간에 연애 해 보셨죠? 어떤 분 뭐 공개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해놓고 연애를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비공개로 연애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연애를 한다는 건 상대 이성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이 딱 자기 마음에 꽂혔을 때는 계속 생각을 하죠. 일하면서도 그 생각이 놓쳐지지 않고 화장실 가서도 그 생각이 놓쳐지지 않고 또 그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만.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다. 그런 정도라고 하는 상태가 소위 말해서 삼매라고 수행에서 삼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공부의 생각이 그 이성 간의 이성을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이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상태. 그 이해를 뭘로 비교해서 이해를 시킬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잠을 자면은 꿈으로 이어지고 뭐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되고 화장실 가서도 그 생각은 끊어지지 않고 걸어가면서도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것이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삼매. 이 생각이 계속 오래 이어지면은 이제 구멍이 뚫히는 것이죠. 구멍이. 뭐가 기도가 구멍이 뚫히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멍이 뚫히면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구멍이 뚫히면 화두가 타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이런 수행들을 다 이루려면은 가장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 지계라는 것이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데 보살의 계율이 지키는 보살의 차원과 또는 중간급 수행자의 차원과 초급 입문 불자의 차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살의 차원은 지구의 어떤 생태계적 차원의 어떤 생명 존중의 자비 실현의 그러한 차원이 보살의 차원이라는. 그래서 이 시야가 생태계까지 다 확산되어 가는 거. 그래서 생태계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생명들이 잘 생태계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잘 살아나고 있게 염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우리 중생의 마음은 당장 이게 내가 뭐 5개 중에 불살생계를 파괴했느냐 말았느냐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의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은 불자로 들어와서 불자가 돼야 그것이 가능하지 불자도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개판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그 가치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이 삶을 살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고 또는 건강도 완벽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깨침의 종교이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참 모습을 제법 실상 존재의 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깨쳐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불교는 내 밖에 있는 어떠한 절대자의 의존을 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는 것이죠. 불교는 내 스스로가 닦고 갈고 닦아서 나의 역량 수행하고 기도하고 이 생각을 가다듬어서 나의 역량을 발현시키는 종교다. 그 역량으로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교적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의 참모습을 열실히 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야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맑고 고요해야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이제 계를 지키는 곳에서 마음이 맑고 밝고 고요히 드러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는 실천적인 행위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몸, 그 다음에 몸을 신업이라고 그러죠. 구업, 이 신구의 삼업이 안정되어야 한다. 몸이 분주하면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계 생활을 잘해야 마음이 평정이 돼서 이 정을 닦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른 선정을 닦기 위해서 닦기에 앞서 우리 몸의 업을 섬세하게 다스려 조복하는 수행이 바로 삼학 가운데 계학이다. 계를 지키는 것이다. 계학은 고요한 선정과 존재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밝은 지혜를 얻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는 공덕으로 선정이 닦아지고 선정이 닦아지면은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학은 마치 깨침에 이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사막에 근거하여 깨침과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적인 순서를 보면 먼저 말이나 행동을 잘 다스리고 조복하여 구업과 신업의 행위를 바르게 한다. 신구의 삼업이라는 거죠. 신구의 삼업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정에 들 수 있다. 바른 선정에 들 때 비로소 존재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깨침이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가 생기면은 깨달음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영납 본업경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이 처음으로 삼보의 바다에 들어갈 때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부처님의 국토에 머물러 사는 것은 계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지계생활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신행생활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데는 중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신행생활 속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지계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지계생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계생활이 잘 실현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정신통일이나 마음이 맑아지고 삼매나 이런 그 정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천수예요. 믿음, 지계생활, 정을 닦아지고 정이 닦아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가 이제 지혜의 눈을 들 수가 있다.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것은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일반 사회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로워지려면은 지계생활이 반드시 잘 진행이 돼야 돼. 지계생활이 아니고 파괴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이 와요. 불행이. 입을 함부로 놀린다든지 막 행동을 그러니까 신구 몸의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생각을 멋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어지러워. 그래서 삼업을 잘 다스려야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리는 것도 계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일체 중생이 처음으로 삼보의 바다에 들어갈 때는 믿음이 그 삼보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삼보의 문의 즉 불국토에 들어와서 머물러 사는 방식은 계를 지계생활을 하는 것이 그 삼보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사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부처님의 국토에 머물러 사는 것, 즉 불자로서의 살아가는 데는 계가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계는 곧 불자의 삶의 모습, 즉 업이 햇빛처럼 밝고 하얀 연꽃처럼 맑고 향기롭게 정화되고 깨어있는 불자의 행동으로서 말씨와 마음가짐, 행동거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복잡한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 상대 안 하잖아요. 행동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접근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마음이 맑아야 되고 행동이 자비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지혜스러워야 된다. 마음이 맑고 행동이 자비스럽고 이 생각이 지혜스러워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삼보에 기이한 불자가 마땅히 존수해야 할 규범을 우리는 계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불자로서의 신행생활 또는 일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고 기본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계를 잘 지계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 자기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